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지휘자 가운데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그죠? 토스카니니. 9살 때부터 음악에 빠져서 첼로와 작곡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첼로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이태리 오페라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첼로 연주자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오페라단의 지휘자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실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평가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단원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페라 공연을 앞두고 솔로 가수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싸우더니 짐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오페라 예정된 공연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휘자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죠? 누가 대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휘하는 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지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오페라 곡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파트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것만 유축하고 연습하는 거죠. 근데 지휘자는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랬더니 단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토스카니를 한번 세워서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 곡을 다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토스카니가 이 곡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왕장할 게 아니고 싸울 게 아니고 불러다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게 최종 리허설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습했더니 정말로 곡을 다 암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오페라를 이 토스카니를 지휘해서 잘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토스카니가 첼로 연주자가 아니고 지휘자, 상임 지휘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나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회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전과 응전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준비된 사람은 이것이 내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발판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얘기합니다.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기도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위기도 같이 왔다는 겁니다. 이걸 핑계로 해서 모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쉽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는 이 마치 교회가 전염되는 근원지로 생각해서 아예 모이지 말라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위기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편하죠, 그렇죠? 일찍 안 일어나도 됩니다. 옷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제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드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교회에 그냥 안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영적인 것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위기를 느끼고 더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우리 영적인 것이 약해집니다. 나태해진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인터넷만 틀면 이제는 전화기로 셀폰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찬양, 말씀,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부담도 없이 그런가 보다라고 지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위기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능력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죽을 때가 점점 가까워 오십시오. 불안한 거죠. 그렇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무슨 천재지변이 생깁니다. 911이 대표적인 것이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코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야 이게 마지막 현생이 아닌가? 그때서야 부랴부랴 또 성경을 쳐다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평상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때가 되면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가 그런 거죠.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믿어도 안 되면 불안한 뭡니까? 전보로 가는 거죠.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한 선교사님이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사역하는 동안에 백인 4명 무당이 예배드리는데 왔다는 겁니다. 왜 오는가 하면 이분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면서 이 무당과 점성수들의 표적이 됐다는 표적. 왜 표적이 됐는가? 성경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예수 믿으니까 자기한테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표적이를 삼았다는 거죠. 예배 때 왔다는 겁니다. 4명이 왔는데 백인 점쟁이라는 거죠. 예배 동안에 4명이 한꺼번에 앉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앉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저 사람들 왜 왔지? 이거 예배 때 또 뭔가 일을 일으키려고 보다고 생각하고는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성교사님한테. 성교사님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마디 뭔가 할렐루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에 이 4명의 점쟁이들이 혼미백산해가지고 야 우리가 믿는 신보다 예수가 더 강하다고 하면서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한번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났는지 그 사람이 또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똑같이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그 앞에서 자복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보다 예수가 정말로 위대한 분이다 라고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 나가면 이런 보고가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선교사로 가게 되면 첫 번째 그 나라 땅에 공항에서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 패하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sak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기도 후원해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겼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때에 되면 마귀의 방해가 더 심하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이거 옆으로 새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도 영적인 위기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기적을 보여달라. 자기들이 필요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41절 말씀 보니까 뭐라 됩니까?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근수근 된다는 말은 우리말은 편하겠지만 원문을 보면 정확히 하면 불평한다, 원망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안 출신이 뭔데? 목수 아들, 목수 출신인데. 지가 무슨 산으로 내려왔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똑같이 인들은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 땅에서 교회가 시험에 빠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과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을 받지 못하고 의심할 때입니다. 수고수고 될 때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쉽게 합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는 거죠.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라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별 다른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를 빨리 아는데 무슨 사기쳐, 무슨 거짓말이야 이런 거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체적인 것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봤습니다.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를. 니고데모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궁석으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거죠. 이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인 의미를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근수근되고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생명. 이 헬라 말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고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것이 다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님께서 나눠주신 거니까 또 뭐 먹을 게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자, 이 비오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듭니다. 그리고 이 비오스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죠? 건강 투자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통계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의 남자가 평균 수명이 80.5세입니다. 예전에 훨씬 더 많죠. 그죠? 보니까 85.7세입니다. 무려 5살이나 더 여자들이 오래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 남자 평균이 76.3세, 여자가 81.1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평균 수명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미국이 잘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낮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 40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5위인가 그래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약물, 드럭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총기. 세 번째는 저도 잘 이해가 못하는데 오토바이 족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오토바이로 사고 나는 사람이 많은지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가 그 평균 수명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편해질수록 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well-being을 넘어서 뭘 해야 됩니까? well-dying을 준비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누워서 생명만 더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well-dying. 어떻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남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죽을 것인가? 그거 준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죽고 싶은 사람 다 마음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비오스의 육체적인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36번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영생의 조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면서 동산을 거느리고 이런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8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조회를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비오스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필트가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한 팝 스타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결벽증 환자죠. 그죠? 결벽증 환자. 하면 늘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 세균에 전염될까봐 공식 특성이 아니면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다. 자기 피부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흰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형수술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이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다는 거죠. 뜯어 고치기도 했지만 그것도 안 돼서 이 산소 100% 농축 산소가 들어있는 그런 챔버에 들어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서 생명 인정해서 피부도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는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죽은 지 벌써 얼마 지났습니까? 한 10년 이상 지났죠? 근데도 여전히 팝계의 황제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 평상시에 내가 150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정작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50세에 죽었습니다. 2009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죠? 뭐 나중에 듣고 보니까 빚도 많았다고 얘기하지만 죽을 때 모습에는 대머리에다가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남았대. 뼈밖에 안 남았다. 키는 182가 굉장히 큽니다. 적은 키는 아니죠. 그죠? 근데 50kg밖에 안 남았대. 대머리. 프로포폴. 지금 이유가 프로포폴. 한국에서 연예인들 문제가 되는 그 프로포폴. 거기에다가 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같은 거죠. 그죠? 그걸 과다 복용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그 몸에 보니까 얼마나 수술 받았는지 얼굴에 수술 자국이 몸 곳곳에 남아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 마이클 잭슨이 비오스가 아니고 조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50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가졌지만 결국 50세에 죽은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오스 바라는 거 죽는다 언젠가는.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죽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 진짜 생명보험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생명줄이라는 거죠. 생명줄. 썩은 동아줄 접는 게 아니고 생명줄이 이렇게 붙들어야 영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삶이 진짜로 지혜로운 겁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150년 삶을 칩시다. 그렇지만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영원, 이터널 삶. 거기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좀 더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 입을 새갑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또 수근수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귀신입니까? 무슨 드라큘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에 다 살점이 뭉텅 나간 거죠. 그죠? 살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온 것은 당연하죠. 못 바꿨으니까. 그죠? 이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곧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걸 믿느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뜻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서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하고 수근수근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나 먹었지만 다 죽었어. 불평하다 죽은 거죠. 그죠? 심판받아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런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도 이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배를 부린 데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 말하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간에 얼마나 부를 가졌든지 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인기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모든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판받으면 나를 믿으면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나라의 이 법 시스템하고 미국의 법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는 지금은 이제 법대가 없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로스쿨이 생겼습니다. 그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 시험 봐서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고시를 봐서 통과하면 문제가 됩니까? 판검사가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오피서 벗으면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로스쿨 들어가서 먼저 뭐가 되는가? 변호사도 먼저 합니다. 변호사 하다가 그 가운데서 실력이 있고 검증된 사람이 법관이 됩니다. 미국이 훨씬 더 지혜롭게 볼 수 있죠. 한국은 진짜 신앙 검증도 안 되고 사상 검증도 안 되는 데다가 똑똑한 일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 아니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경륜을 쌓고 그 다음에 덕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판사가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은 미국의 한 변호사,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였는데 무료로 인권 변호사의 사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이 인권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호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첫 번째로 변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료로 변호해서 석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 변호사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만나고 또 변호해주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다 무료로 변호를 잘 좋아해서 좋은 결과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가 드디어 판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판사를 하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갔는데 앉은 사람 피고를 보니까 그 첫 번째 만났던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피고가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 재판장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름도 보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온 것은 살인죄를 봤어요. 살인죄를 이번에는. 그랬더니 판사님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 기억하시죠? 이번 정말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어떤 그 판사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전에는 내가 변호사였지. 지금 나는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예요. 전에는 내가 당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줘서 살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지만 나는 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신은 살인죄를 도왔기 때문에 당신들을 판결은 살인죄, 사형이라고 하죠. 사형. 그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변호해서 죄인을 구하기 오셨습니다. 그렇죠? 변호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변호사가 아니고
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판사로 오신다는 거죠. 그 판사로 오실 때 너희가 무죄 판결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안에서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짓을 한 것 우리는 그게 차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시면 정확하게 판결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철석같이 믿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떨 겁니까? 그때 가서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뭐도 했는데요? 근데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period.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우겨봐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모든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심판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죠?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보십시오. 44절 말씀을 떠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잘못하면 뭐가 나는가? 예정들이 떠나옵니다.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고 안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OX가 다 생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구별됐다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늘 이 예정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는 대충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 죽어도 깨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과연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뭐 구별됐다 않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게 분명하죠. 그리고 한 번 선택받아서 끝까지 갑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배도가 있다는 겁니다. 곁길로 갑니다.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꼴린 날까지 가야만 그죠?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는 순간 영생은 임하는 겁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영원히 생명을 얻고 이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희미하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먹고 사는 문제가 관계된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잘 될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 이런 사실 잘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가 아니고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고 마지막까지 지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이 땅에서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